오늘은 66과에서 70과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합니다. 야곱의 가족과 요셉의 시련, 야곱의 가족과 요셉의 시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66과에서 70과에는 야곱의 가족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야곱의 영적 성장과 회복부터 시작해서 에서의 계보와 에돔의 형성, 그리고 요셉의 등장과 요셉이 겪은 초기 시련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인간의 약점과 죄악 속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베델로 돌아간 야곱의 영적 회복, 그리고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 그리고 에서의 계보의 의미, 요셉의 꿈과 형제들의 질투,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까지 살펴보면서 이 얘기들이 담고 있는 깊은 신학적,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여기 제 얼굴이 나오니까 살짝 가리고요. 이 부분만. 첫 번째로 보면 베델로의 귀환과 영적 회복. 자, 베델로의 귀환과 영적 회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은 그냥 지리적인 이동,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립하고 신앙적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이 순종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을 세우고 다시 한번 나에게 신앙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행위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베델이거든요. 베델이라고 우리가 읽기도 하고 베델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그런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스 하면 집이죠, 집. 그리고 엘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베스엘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베들레헴, 이것도 빵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자, 이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 첫사랑과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어떤 첫사랑의 회복,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고대 근동에서 올라가다라는 말, 알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와 헌신의 행위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과 함께 있는 이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너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이죠. 정결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뜻이 그냥 겉을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하고 씻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어떤 순결, 내적 영적 순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귀고리와 우상을 땅에 묻은 행위는 옛 삶과 죄악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의 상징입니다. 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도 또 한 번 확증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야곱의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야곱의 사명,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돌기둥 이게 이제 그 원어로는 맞주바라고 하는데 맞주바, 예, 이제 쭈쭈바 말고 맞주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신과의 만남, 언약 기념의 상징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고대에 그러니까 기원전 뭐 몇천 년 전 뭐 이때쯤 이 옛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 지역 또는 터키 지역 그 지역에 유물들 유적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둥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뭐 때때로는 이제 짐승들의 그림이 그려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적 대상이었겠죠.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돌기둥을 높이 세워놓으면 이제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신과에 만나는 것 그리고 신과 나의 언약의 기념 뭐 그런 걸로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처소도 옛날에는 그 돌기둥을 세워서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도시는 약 한 12,000년 전, 네, 그러니까 기원전 12,000년이에요. 그때 세워졌다고들 하는데 제가 그게 12,000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렇다고들 하는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며 농경 사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섬기는 뭐 이런 일들은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을 이제 세워놓는다라는 것은 이제 신과 만나는 것, 그 예배 장소, 뭐 예배 드리는 것, 언약, 기념 뭐 이런 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그리고 그 사람의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은혜만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죽고 이제 베냐민이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 가족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라헬은 둘째 아들을 낳다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출산 중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죽어가면서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베노니는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되죠. 네. 네. 이것은 이 라헬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베논이라는 온이라는 단어가 그 중간에 껴요. 히브리어가. 근데 그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도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경험한 그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세상에 보내는 그런 큰 능력 이런 것들을 동시에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럼에도 이런 뜻이 있는 이름인데도 이제 베냐민으로 바꾼 것은 이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어떤 신앙의 이 마음, 하나님이 이런 어렵고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도 뭐 그런 것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왼손은 좀 나쁜 거, 오른손은 좋은 거, 그렇죠? 그래서 바른 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영어로도 오른손은 right잖아요, right, 옳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었었는데 고대 근동에서 역시 오른손은 힘과 권위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않고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복음의 원리를 예표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냐민이라는 하나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과 권위와 축복을 가진 상징이 되고, 자,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그 야곱의 가족에 있으므로 아이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오늘 제가 좀 전에 비염약하고 감기약을 먹어서 이거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야곱이 엄마는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 나중에 베냐민이란 이름으로 바꾼 것은 이 사람이 슬프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바라본다는 시선을 이 이름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 고대 근동에서 오른손이라는 뜻은 힘과 권위와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베냐민에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잖아요.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 하나가, 그리고 뒤에 태어날 요셉, 뒤에 이제 또 나오게 되는 요셉도 마찬가지고, 뒤에지만 베냐민 형이긴 하죠. 그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가문에서 이제 하나의 미랄 같은 것이 되어서 힘과 권위와 축복을 갖는 사람이 된다. 이런 복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건 이후에 이 야곱의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범해요. 자, 이것은 단순히 성적 범죄를 넘어서서 이 가문의 집안의 질서를 깨뜨리고 장자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높다, 그런 것을 주장하려는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위야, 이것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 죄 때문에 르우벤은 후에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이삭은 이제 180세에 늙고 수가 차서 죽게 되고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삭을 장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갈등을 겪었던 형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볼 것은 에서의 계보와 에돔 왕국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자,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후손과 에돔 족속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에서는 야곱과 헤브론 지역에서 함께 살았는데 이 두 형제의 재산과 가족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함께 더 이상 한 지역에 살 수 없게 되자 이 세일 산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에서는 에돔이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에서와 에돔 민족 사이의 역사적 혈통적 연결을 강조합니다.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라는 거죠. 에서가 에돔이고 에돔이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가 세일 산지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들이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짐승들이 재산인데, 가축이 재산인데 그 가축들이 함께 어울려서 풀도 뜯고 물도 먹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이제 가족도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 산지에서 번성하고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고 그들 중에는 알루프라는 이 족장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1000명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이 알루프가 1000명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에서 엘레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정치적으로 발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정치 체제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어떻게 대단히 발전했다는 게 아니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발전한 민족이었고 세속적인 민족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땅에는 왕이 있었어요. 족장도 1000명의 우두머리가 같은 족장도 있었고 그들에게 왕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기 전에 에돔에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가 있었고 그들에게 그 자기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런 게 없었죠. 그냥 누구예요? 저기 그 야곱의 자손들 그런 정도가 있었을 뿐이지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 뭐 이런 정도가 있었을 뿐이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만들게 되죠.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왕을 만들게 되죠. 자, 에돔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네 형을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는 약속을 주었고 이 약속은 에돔 왕국의 형성과 번영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여러분? 예. 지난주 이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이랑은 다 잘 들렸는데 이 녹화된 거고 이 유튜브에 올라간 걸 보니까 희한하고 놀랍게도 설교 시간부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싶어서 제가 조금 더 예민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들리셔야 되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그냥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여기 이 프레젠테이션 보시면서 제 얼굴도 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네 번째는 요셉의 꿈과 형제들의 질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이니까 더 많이 사랑했어요. 자, 그는 요셉에게 채색 옷, 그러니까 색깔이 칠해져 있는 옷 이런 것을 입었죠. 자, 여러분 염색 기술이 이 당시에는 엄청난 기술이었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다는 건 그 사람의 지위와 재산과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 것이 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크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위에 형들하고 이 요셉은 구분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옷은 지도자 또는 상속자의 지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게 그냥 예쁜 옷을 입고 있었구나. 옛날에 우리 성경 만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채색 옷, 우리나라 만화에는 색동저고리 같은 거 입고 있고 막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쉽게 예를 들면 왕들의 옷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왕의 옷의 색깔, 다른 사람은 못 입는 그런 옷을 야곱만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색깔 있는 옷은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명품 같은 거. 그런데 거기에다 의미를 더 부여해서 이 가족의 상속자 같은 그런 걸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형들이 볼 때는 저것이 우리를 제치고 이 많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애구나. 아버지가 저 아이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요셉은 게다가 꿈을 두 가지 또 꿉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그의 곡식단이 서 있고 형제들의 단이 그에게 절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지금은 뭐 농사를 기계로 져가지고 단이 이만하지만 옛날 다 아시잖아요. 곡식단이 요만씩하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요셉의 곡식단은 이렇게 일어나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은 이렇게 다 숙여가지고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꿈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환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와 그의 역할을 예고하신 어떤 예언적, 계시적 꿈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또 이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채색 옷만 있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게 진짜 우리를
우리 보고 절하라고 하는 건가? 우리가 자기를 섬기기를 바라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37장 4절에 보면 미워하여 그에게 요셉을 말하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히브리어로 그들은 그를 평화롭게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형제들과 요셉은 정상적인 이 형제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없었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원수였어요, 원수. 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게 이 서로 대화할 수 없을 만큼,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었고, 평화롭게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고, 평화롭게 그에게 말할 수 없었고, 요셉은 또 마음속으로 어떤 뭐 상처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나옵니다. 요셉의 애굽으로의 팔림. 자,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고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 세겜은 야곱이 땅을 구입했던 곳이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대학살을 저질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위험한 지역의 아들들을 보낸 것은 야곱 가족이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남의 지역에서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도로 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지역에서 그래도 괜찮은 상황에 있구나, 높은 지위에 있구나 이런 것을 암시해 줍니다. 자,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이렇게 비꼬아서 부릅니다. 깊은 적대감이죠, 적대감. 그냥 이제 꿈꾸는, 우리 말로는 꿈꾸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바알 하할로못 이렇게 돼가지고 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거 지 꿈의 주인이구나. 저거 자기가 저런 꿈을 꾸는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꾼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것이죠.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려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죠. 요셉을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넣어놓고 죽게 두려고 했는데 르우벤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기 이제 애굽에 장사치들이 지나가면 이제 팔려고 하게 되죠. 자, 이런 행동은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죠. 르우벤은 이 요셉을 완전히 구하려고 했는데 이제 르우벤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야곱의 형제들이 아주 콩가루죠, 콩가루. 형 말도 안 듣고 동생은 팔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형이 지키려고 하고 하다가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팔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은 가족 내의 소통의 부재와 분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통의 부재와 분열은 시기 질투에서 온 겁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오게 된 거예요. 자, 유다가 요셉을 죽이는 대신 팔자고 제안한 것은 완전한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혈육이, 요셉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혈육이다. 그리고 경제적 이득은 뭐죠? 은 20에 팔아요. 은 20에 팔자 이렇게 말해요. 은 20은 당시 노예의 일반적인 가격이에요. 그래서 노예의 이 좀 괜찮은 노예들이 보통은 이제 은 30 정도 되는데 출애굽기에 가면 은 30 정도로 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쯤에는 아마 은 20 정도였나 봐요. 그나마 좀 이런 노예들이. 자, 그래서 은 20에 팔게 됩니다. 우리 형제니까 죽이지 말자. 대신 노예로 팔아가지고 돈이나 챙기자. 이렇게 유다가 얘기했다는 거죠. 자, 참으로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저기 요셉도 꿈자랑 하느라고 그러고 그 아버지는 형 속이고
자식들은 이제 요셉 동생을 팔아먹고 돈이나 벌자고 하고 아주 이런 집안에서 이런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다 할지라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자,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 이 행위는 야곱이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죄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어떤 원죄같이 내 몸에 이렇게 피가 흘러서 대물림된다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운 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보고 배운 대로.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이고 자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이 애굽에 잡혀갔을 때 누구에게 잡혀갔다기보다 팔려가죠. 누구에게 팔려가죠?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자, 이것은 이 요셉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여기서 시위대장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제 히브리어 문자로 보면 도살자들의 우두머리라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이 경호대장이라든지 아니면 형집행관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요즘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사형이 없으니까 이제 형량을 집행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겠죠. 자, 요셉이 애굽의 권력 중심부에 가까이 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높은 사람인 거예요. 왕 바로 옆에 있는 시위대장이면서 호위대장, 우리로 치면 경호실장, 뭐 그런 사람이면서 또 법률을 집행하는,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집에 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셉이 이집트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갔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야곱은 엄청나게 슬펐을 겁니다. 그렇죠?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형에게 팔려가고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어요. 또 야곱의 슬픔과 하나님의 섭리죠. 야곱은 당연히 아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죽게 하지 않으셨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고 후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가서 가뭄 중에 가문을 구할 수 있는 초석을 놓으시죠.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시키는 일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죠. 자, 이제 주요 교리 학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5장에 걸친 이야기의 핵심 교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늘 제가 이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약점, 실패, 심지어 악한 의도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 그리고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 에서의 후손이 에돔을 이루는 과정, 요셉의 꿈과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 모두 그 안에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오고 가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교리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종종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공부도 별로 잘 못하는 것 같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많은 것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선한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좀 너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회개와 영적 회복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건은 회개와 영적 회복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자, 회개는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죄를 후회하는 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하는 거죠. 후회. 내 마음이 좀 슬프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여러분 후회라고 하죠. 그런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적극적인 행위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죄를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놓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야곱의 가족이 우상을 땅에 묻은 것처럼 진짜 참된 회개는 죄와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합니다. 자, 이것은 신약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에베소서 4장의 가르침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후회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짓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안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자, 회개와 영적 회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갱신하고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확립해가는 과정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인받은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가야 합니다. 이 죄를 지으면 그때 나는 아니야, 난 잘못했어,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죄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면 이제 나는 또 갑자기 훌륭한 기독교인이 된 것 같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받아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걸 내가 확인하며 그분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가 자기 혼자 잘못한 걸 저한테 와서 회개할 일은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아저씨, 저는 오늘 숙제를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저한테 하면 이상하잖아요. 자녀들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회개가 없어요. 잘못해서 돌이키려는 마음도 없고 잘못한 걸 어떻게 좀 덮어보려는 노력만 하지 잘못한 걸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예요. 내가 회개하는가 그리고 안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 질투와 죄의 진행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게 네 번째인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세 번째에다가 넣어놨네요. 자,
세 번째는 요겁니다.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라헬의 죽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는 사건 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헬의 죽음은 새 생명, 곧 베냐민의 탄생과 함께 일어났으며 이것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할 때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 상황 자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보고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것은 그런 뜻이다라는 거지.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 됐다. 누구 하나가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런 뜻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어요. 자, 이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하신 예언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보면 믿음의 시련이 정금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고난이 우리 영적 성장과 정련에 그러니까 단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인의 고난을 통해 더 큰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지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질투와 죄의 진행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질투를 통해서 결국 동생을 살인하려고 했어요. 살인 음모, 그리고 동생을 배신하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그냥 형들이 못됐다 이것만 기록하려고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질투가 얼마나 위험한 거고 그것이 어떻게 더 심각한 죄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실 모든 이 인간 분쟁과 분란의 원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곳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엔 시기와 질투가 늘 있어 왔는데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싸워왔어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건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어요. 그런 시기와 질투를 우리는 최대한 없애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 얼마나 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질투는 또 10계명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 이웃의 물건도 탐하지 말라. 너 남의 거 하여튼 탐하지 말라. 탐낸다는 것은 여러분 질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빼앗고 싶고 남의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그게 우리 집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필요가 없으면.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나보다 못한 놈이 세상에 금송아지가 있네 이러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마음에 이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서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질투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요. 처음에는 미움으로 시작해서 살인 음모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행위로 이어지고 아버지도 속이는 행위로 이어져요. 이건 죄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행위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편애했죠. 형들을 다 제쳐두고 동생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마치 가문의 상속자인 것처럼 대접하고 끼고 돌고 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렸다는 거죠. 야곱의 편애가 가족 안의 갈등의 씨앗이 된 거죠. 불공정한 대우와 편애는 질투와 분열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부모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들 하나를 말씀드리면
누구와 함께 이 담임 목사가 이제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 밥을 먹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 나하고 같이 밥 먹은 교인이 말 안 할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어제 나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드시더라. 그랬는데 어느 날 옛날에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안 먹었다면 옛날에 그걸 사줬던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하며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거 안 먹은 저를 목사를 미워하면 괜찮은데 이게 시기 질투를 서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체코에서나 이렇게 목회할 때는 교인들하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누구네 집에 정말 가까운 집 말고는 인간적으로도 가까운 집 말고는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대신방 때만 신방하고 그랬었죠. 그게 제가 잘못해서 시기와 질투를 그렇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까지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재확인하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실패나 환경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언약의 확실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가 어디 갔냐? 네. 언약의 확실성은 슬라이드가 안 봐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언약의 확실성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치 않는 성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의 연속성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각 언약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구속 계획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확실성은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에서의 계보가 성경에 상세히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내가 살 것이며 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에돔 왕국의 번성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6과에서 70과에 기록된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인간의 약점, 실패, 심지어 악한 의도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베델 귀환과 영적 회복,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 에서의 후손, 이 번성하는 것, 요셉의 꿈과 애굽으로 팔려간 것,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심지어 고통스러운 상황과 배신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회복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개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돌아서는 것이고 그리고 헌신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죠. 자, 세 번째로 어떤 교훈이 있냐면 고난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의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한 고난을 당할 때는 매우 고통스럽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렸지만 후에 그들을 구원했고 또 예수님도 버림받고 팔렸지만 인류를 구원했어요. 라헬이 새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그것을 신뢰하고 회개와 영적 회복을 추구하고 고난 중에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질투와 편애를 경계하고 누군가를 편애하고 또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의 삶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칠 텐데요.